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도 주님 예배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신 날 우리 힘있게 찬송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떠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서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서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온 땅 위에 주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우리 그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만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경배 올려드리는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리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결단과 결심이 있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진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의 그 복된 자녀로서는 귀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맘을 맛보는 귀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한 심령 한 심령 주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예배하신 은혜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독문 61번 시편 142편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느낄 때나 느끼지 못할 때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 주님 전 나오는 것 잊지 않도록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귀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고 또 가장 안전하고 또한 가장 확신한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여전히 죄 많고 부족한 우리들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나의 뜻대로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온전히 씻김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흰옷 입은 하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밝히 손을 열어 환영하시고 또 은혜의 품으로 품어주심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그 주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언약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가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 길 가운데 순종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 이루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그 사명을 또한 그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늘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 끝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길로만 나아가는 복된 우리 교회 교인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지금 예배하는 이 가운데 아버지여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이들 있습니다. 아버지여 특별히 지금 육체에 상해를 입어 뼈가 부러지고 또 허리도 다치고 여러 가지 아픈 가운데 있는 아버지여 지체들 있습니다. 주여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옵소서. 치유의 손길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골수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인대와 근육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어서속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들의 아픔을 통하여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가정의 문제 또한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시고 열어가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해결의 열쇠가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보며 그 문제가 주님 뜻 안에서 해결됨을 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어서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의 뜻을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84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제주 안에 있는 그길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저희 처갓집 식구들이 오셨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가시고 이렇게 스위치했습니다. 우리 저희 아버님 되시는 우리 송재승 집사님, 그리고 저희 어머니 되시는 곽동수 권사님, 그리고 제 처제 이 미국 올라고 권사 직분을 받았어요. 작년 말에. 그래서 우리 송경아 권사, 그리고 우리 제 조카 주원이, 강주원 이렇게 왔는데, 우리 일어나서 인사하시면 좀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차 적응도 안 돼서 해롱해롱 되시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우좌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이게 매번 만나시는데도 그냥 반가우셔가지고 인사하시느라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 보셨지만 우리 사모님도 또 낙상하셔가지고 여기 어깨가 부러지셨어요. 그리고
우리 전영순 집사님도 발가락 뼈가 잘 안 붙으시는 것 같아요. 좀 그렇고 조정래 집사님도 허리를 어제 삐끗하셔가지고 허리가 약하신데 그래서 오늘 지금 못 나오셨어요. 예, 앉아 계시기. 예, 그리고 또 뭐 우리 권미경 집사님 예전부터 지금 손가락 때문에 그러시고. 예,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요 가시기 전에 우리 다 불러놓고 야 앉아. 그래서 그 카우치에 소파에 앉았더니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축복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야 뭐가 자꾸 사건이 일어나지 그거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거야. 그렇게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왜 그러냐면요 고난이 큰데 기적도 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야 자꾸 이렇게 해도 이때 기도하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해. 예, 우리가 고난이 크면 하나님도 더 큰 기적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특별히 저 사모님 제가 왜 사모님의 그 심정을 더 이해하냐면 제가 여기 부러져 봤거든요. 똑같은 자리 아주 그냥 하나도 다름없이 똑같은 자리. 여긴 깁스도 안 돼요. 예, 이 관절은 깁스도 안 돼서 하는데 제가 자다가 이게 이렇게 하고 자야 되는데 자다 보면 손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아 이러면서 깨거든요. 예, 아이고 저 너무 힘들 텐데 우리 전 집사님도 그러시고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우리 갑자기 식사한 후에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회에서 우리 교회 건물을 주고 싶은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래도 우리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드시기는 하지만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 빨리 마치고 좀 같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기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가시기 전에 가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가셨는데 뭐 거기는 이렇게 번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번호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가서 보실 수 있고요. 또 감사하게도 그 교회 미국 그 성도님이 계시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셨는데 저희가 한번 방문한다고 해서 여러분 미국 교회 보셨나요? 미국 교회는 이렇게 교회 간판에 사인보드에 보면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예, 이따 가서 보세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영어로 ANNYON 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써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뭐 소망의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해서 그분이 해주셨다고. 그분은 안타깝게도 그 교회가 이제 뭐 클로즈하기 때문에 다른 그 가까이 있는 UMC로 가셨는데도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온다고 그분이 오셔서 저희 기다리고 계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조금 서둘러서 해주시고 거기 가시면 좋겠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 가시는 분들은 주보에도 있고 제가 그 단체 카톡방에다가 주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나 아니면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한번 들어가시면 되고 거기 비밀번호나 이런 것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본당 들어가서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다 같이 가시면 참 좋은데요. 부득이하게 못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신교 간단히 하고 그래서 저희 잘 빨리 먹을 수 있도록 사모님이 또 대한항공 스타일의 비빔밥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드시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도 이 주소가 있긴 하지만 제가 또 이따가 예배 끝나고 카톡방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일 날 주일 친교위에 우리 소그룹 속회를 위한 모임을 우리 한번 모여서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할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월 2일 날 하니까요. 여러분 스케줄도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요즘에 이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할 때인데 여러분들 댁에서라도 여러분 허락되시는 그 시간에 우리 유튜브에 있는 새벽기도 말씀을 가지고 또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우리 16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사두개인들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미국의 아주 뉴스에 큼지막하게 나온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보스턴에 그 아주 유명한 컨설팅 회사인데요, CEE라고 하는 그런 컨설팅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을 아주 미국의 대기업들, 월마트 또 이런 대기업들만 컨설팅해주는 그런 큰 그룹이었는데, 그 회장이 존 도노번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존 도노번. 근데 그분이 유산을 남겼는데 그게 1억 불 정도 된대요. 근데 1억 불 정도 되는 그 유산을 놓고 아버지와 5 자녀들의 소송전이 막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전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뭐냐? 아버지가 그 살아계시면서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줬는데요,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가 허락할 때만 저 재산을 예를 들면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줬는데 아버지가 야 그거 팔아도 돼, 아니면 뭐 해도 돼, 허락이 있을 때만 그 유산에 접근할 수 있게 돼. 그렇게 상속을 한 거예요, 조건을. 그래서 그 자녀들이 아니 유산을 줬으면 우리 맘대로 쓰게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5 자녀들이 연합을 해서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였어요. 네. 혹시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도 그렇게 될 뻔했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해방 후에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아버지랑 다니면서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해방 후에 해방 전에 8.15 전에 저희 아버지하고 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만주에서 사시다가 해방되고 들어오셨대요. 해방되고 들어왔더니 저희 할아버지께서 동네 사람들한테 다 친절하게 잘 해주고 해가지고 그 동네에 대지주인 일본 사람이 있었는데, 대지주인 일본 사람이 패망하고 이제 일본으로 들어가잖아요. 일본으로 들어가면서 그 땅 문서를 저희 할아버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작은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이 할아버지의 동생이시죠, 작은 할아버지한테 땅 문서를 주면서 이거 반드시 형님 돌아오면 형님 주라고 하셨대요. 근데 그 땅이 얼마나 엄청난 땅이냐면요, 이 논산인데 연무대 훈련소 있죠. 연무대 훈련소에서 논산 시내를 가려면 그 물려받은 땅을 밟지 않고는 갈 수 없도록 한 300만 평. 예. 여러분 300만 평이 얼마나 엄청난 땅인 줄 아세요? 수백 에이커예요, 수백 에이커. 예. 그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고 그냥 생긴 건 반드시 화가 된다라고 해서 동네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여기 면마지기 가서 농사 짓고 먹고 살아, 농사 짓고 먹고 살아, 이렇게 하면서 다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아버지, 그때 그거 면마지기는 다 주더라도 좀 얼만큼이라도 좀 남겨놔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라고 했더니 저희 아버지는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만약에 내가 그거 가졌으면 나 목사 안 됐어,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시면서 그거 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지금 자식들이 다 복 받는 거야,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영적으로 참 복 받았어요. 저희 그 집안에 감리교 목사만 16명 가까이 된다니까요. 예.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큰 누나가 예전에 그 얘기를 듣더니 아니 그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목회를 하실 수 있는데 예.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유산을 가지고 존 도노번이라는 분하고 자식들하고 이 소송전이 벌어졌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 그분이 5 자녀들과 매 주일 한 주도 빠짐없이 교회 나가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교회 헌신도 봉사도 많이 하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참 이 입맛이 씁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싸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자신의 삶을 살리고 그리고 자신의 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인가를 꼭 붙들고 살고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뭘 붙들고 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와 동시에 사람은요, 뭔가를 붙들고도 살아가지만 뭔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식이 됐든 재물이 됐든 건강이 됐든 그거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사람은 붙들고도 살아가지만 뭔가에 붙들려서도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에 붙들려서 살아간다? 내가 붙들고 살아간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그 사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무엇을 현실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현실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16장 말씀 읽었는데 이 앞에 15장 말씀 보면 주님이 광야에서 4,000명을 먹이시고 이 그 빵이랑 이 떡이랑 그다음에 이 물고기가 남는 그 기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오병이어만 기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한 번 더 하셨는데 7병이어의 기적도 있어요. 떡 5개랑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4,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신 후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배 안에서 이루어진 그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도중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 대화가 벌어질 때 제자들끼리 먼저 대화해요. 제자들끼리 대화를 먼저 하고 그 얘기를 들으시던 예수님이 그 대화에 쑥 끼어드는 그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주님이 와서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자, 배경을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7병이어의 기적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대화가 벌어진 게 오늘 내용인데, 먼저 누구들끼리 대화를 먼저 했다고요? 제자들끼리 먼저 대화를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렇게 대화하는구나 한 다음에 그 대화에 쑥 끼어든 게 오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제자들을 예수님의 그 따르는 무리를 먹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그 남은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오고 가자 예수님이 그 대화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게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었냐면, 종교의 허울만 붙들고 있고 형식만 강조해가지고 백성들을 더욱더 괴롭히는 그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러냐? 우리 떡 안 갖고 왔네. 떡 안 갖고 온 거 말씀하시나 보네. 그렇게 계속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쉽게 여러분들 라디오 들으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쫙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야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자들끼리 이제 이렇게 모여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묻는 거죠. 베드로, 그 아까 먹고 남은 떡 갖고 왔어? 그랬더니 아이고 깜빡하고 안 갖고 왔네. 그거 광야에 놓고 왔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 그걸 안 갖고 오면 어떻게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자 예수님이 쓱 끼어들어서 뭐라 그러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누룩 이것을 얘기하면 떡이라고 하는 것을 꼭 이렇게 이 연관 검색어처럼 그렇게 머리에 떠올렸어요. 그러니까 한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자가 왜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예수님은 비유의 달인이잖아. 그러니까 비유의 달인이니까 누룩 그럼 뭐가 생각나? 떡. 우리 주님이 그 먹고 남은 거 왜 안 챙겨왔냐고 그거 말씀하시나 보네. 이 얘기가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맥락을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는 떡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먹는 떡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먹는 떡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얘기의 핀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딴 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핀트가 엇박자가 나서 어떻게 하는가?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말씀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떡 가져오는 거 잊어버린 거하고 믿음이 작은 거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자, 떡 가져오는 거 잊어버린 거하고 믿음이 작은 거하고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없는 것처럼 보이세요? 없는 것처럼 보이죠. 예.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얘기가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앞에 14장 말씀 보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 풍랑이 있는 바다에 제자들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다들 귀신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이 귀신이다 라고 했을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진짜 예수님이시면 저보고 명에서 물 위를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물 위를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덮치려고 하는 그 풍랑 때문에 그 풍랑에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다시 물에 꼬르륵 빠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어떻게 하느냐? 다시 건지십니다. 그런 다음에 건지신 다음에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두려워하느냐? 그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지금 여기 16장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4장 이 이야기가 14장에 나오는데 14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이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14장과 16장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15장이 있죠. 14장과 이 16장 사이에 15장이 있는데 그럼 15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댁에 가셔서 교회 갔다가 댁에 가서 한번 14장부터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누구냐면 가나안에 사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자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 딸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막 예수님께 부르짖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주 한 번도 예수님으로부터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 말씀하세요.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거절을 하시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이 여인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한테 달려들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더 가혹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 그러냐? 자녀들이 먹을 떡을 개한테 주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여인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개다 개. 너는 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먹을 떡이 있는데 그것을 개들한테 안 준다. 그러면서 너는 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저한테 그러셨으면 저는 됐어 뭐 당신 아니면 안 될 줄 알아?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는가?
자기를 개라고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아주 중요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뭐냐? 맞습니다. 맞습니다라는 뭐냐?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밑에 돌아다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제 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 자기 스스로를 저 개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부스러기 떨어진 걸 가지고 개들이 먹는 것처럼 그 부스러기라도 좀 저에게 그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 네 믿음이 크도다. 내가 그 어디에도 너 같은 믿음을 못 봤다. 네 믿음이 크도다. 성경에 남을 만한 그런 엄청난 칭찬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적다, 이것은 양적인 개념을 이야기하지 않는 게, 대신에 이 여인이 물러서지 않는 태도, 다시 말하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주님만이 답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답이고 주님이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분을 향한 일관적인 태도, 집중하는 태도, 그것을 믿음이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염려를 갖고 있는 마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다 했어요. 그런데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염려라고 하는 말의 그 헬라어의 본래 뜻이 뭐냐면 마음이 나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그것을 염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의존적인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을 염려라고, 믿음이 적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감사함께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답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으로 여겨라.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뭐냐? 나뉘어지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계속 함께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가 어디 있는가?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무슨 이야기냐? 아무리 말씀을 들어 붓고 그리고 아무리 수십 시간 말씀을 들어도 그 들은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하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들은 것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퍼부어짐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전혀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수아를 앞장서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딱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는가? 제사장들이 4명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요. 그래서 그 요단강에 발을 이렇게 딱 디딥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물이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 그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기에는 항상 물이 넘치게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계속해서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건너갈 수 있을까 말까? 그것을 알 수도 없는, 저 물의 깊이가 얼마나 될까? 알 수 없을 정도로 물은 계속해서 콸콸콸콸 넘쳐 흘러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 물가에 발을 디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을 디디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편들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물이 콸콸콸콸 흐르고 있어도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믿음을 가지고 그 콸콸 흐르는 물에 발을 내디뎠다 이 얘기를 합니다. 발을 내딛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물이 쫙 갈라지는, 그리고 그냥 단순히 물만 갈라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넜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어쨌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해서 물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그 땅이 질퍽거리겠어요? 마르겠어요? 제가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지금 마당에 비가 확 내렸어요. 비가 확 내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물이 쫙 갈라지는 역사를 봤어요. 그러면 지금 쫙 물이 갈라졌으면 그 바닥이 말라 있겠어요? 젖어 있겠어요? 젖어 있죠. 질퍽거리겠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그 땅이 마른 땅이었다. 마른 땅을 건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질퍽거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현실로 대할 때. 하나님을 현실로 대하고 믿음으로 가라 말씀하시면 물이 콸콸 흐르든지 어떠든지 간에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은 그 물을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마른 땅을 건넜어요. 그런데 마른 땅을 건너서 가장 먼저 맞닥뜨린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제가 가봤는데 언덕 위에 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뭐 했어요? 와 소리 지른 것밖에 없습니다. 와 소리 지르자 그 성이 어떻게 됐다? 와르르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을 돌고 소리를 와 지르는데 무너진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늘 일상에서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별거 아니겠지만 일반 사람들의 눈으로 보세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이 안 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말이 안 되는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선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콸콸 흐르던 물이 갈라질 때에 마른 땅을 건너는 그런 놀라운 말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이 일들이 왜 일어나야 되는가? 우리는요 세상이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요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 들은 말씀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그 말이 옳은데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들어보셨나요? 어떤 일을 두고 뭔가를 결정하고 할 때 물론 그게 다 옳은 말씀인데 현실이 그렇지 않고, 목사님이 세상 잘 모르셔서 그래요. 교회만 계셔서. 현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현실이 뭐냐? 세상의 그것이 그 사람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우리의 현실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현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현실에 붙들려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성공할까? 저리로 가야 성공할까? 그것은 아직도 자기의 삶의 주인을 자기 자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거기가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땅이 되었든지 자갈밭이 되었든지 하나님이 글로 보내실 때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은 그 자갈밭을 복의 땅으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이 요셉 하나 어떻게든 넘어뜨려 보려고 감옥에도 가두고 온갖 누명을 씌워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려고 작정하시고 나니까 온 세상이 그를 그 하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현실로 삼고 사는 사람에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크기와 수치 이런 위력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요즘에 계속 새벽에 우리 사무엘 상하 보고 있는데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전장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봤더니 말도 안 되는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사울의 군대는 거의 분명히 사울의 군대라고 돼 있어요. 사울의 군대는 골리앗을 앞에 두고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다윗이 분개해요. 분개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자기가 나가려고 합니다. 그 전장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사울이 그래도 그냥 보내면 안 되겠으니까 투구도 씌우고 방패도 주고 칼도 쥐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다윗이 그 전장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그 걸기적거리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는가? 아버지의 집에서 양을 칠 때 가지고 있었던 이 돌팔매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나갔던 외쳤던 그 이야기가 뭐냐? 이 할례 없는 백성이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가?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사울의 군대는 뭐냐?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벌벌벌 떨고 있는 그 군대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현실로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벌벌 떠는 그 군대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 벌벌 떠는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로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성경에는 기록 안 돼 있는데 아마 다윗이 그랬을 것 같아요. 골리앗이 엄청 컸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을 것 같아요. 나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적이 크니 대충 던져도 맞고 떨어지겠네. 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표적이 요만하면 맞히기도 어려울 텐데 표적이 크니 저기다 던져도 여기 가서 맞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 안 됐는데. 하나님을 현실로 붙드는 사람은 불리한 조건이 유리한 조건으로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현실로 붙들고 비록 세상의 눈에는 불리해 보이는 그 조건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그 유리한 조건으로 거기에 눈이 열려지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세상에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심에 눈이 열려진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현실이 되어서 지금은 캄캄한 상황 같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그 언약의 기초를 두고 나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하늘의 놀라운 복을 맛보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새롭게 허락된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늘의 그 약속을 맛보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이방인 같은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
하소서. 나의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일곱 눈으로 보살핀다고 하신 주님,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언약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순종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저들의 땀과 수고와 헌신이 담겨 있는 것 주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그 뿌린 것이 헛되지 않도록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언약의 성취를 맛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현실로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어둠은 물러가고 주님의 영광만, 구원의 빛만 비춰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일어서신 채로 309장 힘있게 결단 찬송하시고 축도로의 예배 마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오늘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보이는 세상이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쪽으로 가야 성공할까? 저쪽으로 가야 성공할까? 내 자신을 주인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순종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해결함 받고 그리고 그 해결함 속에서 약속하신 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로 또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현실로 삼고 또 일주일간 허락된 세상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총이 저들의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